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은 한밤중에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박사들로부터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우는데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다. 헤롯이 죽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서 지시를 받고 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새해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마다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희망이 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일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힘있고 권력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동방으로부터 박사 3사람이 헤롯 왕을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큰 별을 쫓아서 새로 태어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내가 이렇게 버젓이 왕위를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는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동방박사 3사람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를 하고 싶습니다. 아기의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속셈은 정말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여, 지금의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거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땅으로 아기 예수님을 피신시키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였듯이 헤롯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것이죠. 각 집에서 아기를 빼앗긴 엄마들의 통곡소리가 울려 퍼질 지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벌어진 헤롯의 대학살 사건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이집트 땅으로 패신시키신 것입니다. 이집트는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인도하시고 또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무서운 이집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집트를 예수님의 피신처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안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들을 통해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이집트에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족을 불러주셨습니다. 때가 되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예수님의 출애굽을 도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역이라면 예수님의 출애굽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사역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또 한 번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20절 일어나라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요셉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와 또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온 요셉은 헤롯 왕의 아들이 다시 다음 왕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 지역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의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길을 걷다 보면 앞만 보고 건너라 미처 뒤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뒤에 발자국들이 삐뚤빼뚤 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 있는 그 발자국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우리 현재에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풀기 힘든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치 안 보이는 것 같고 막막한 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를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너무나도 긴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을 졸이며 보는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안전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